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말씀은 사실 어린아이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기도 했고, 또 때로는 부모님의 신체가 불편하거나 또는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간다면 사회는 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부모님 위에는 소홀히 해도 괜찮다?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됐지 부모님한테 뭐하러 또 드리냐?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저는 어버이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평소에 그대로 살지 않았는데 어버이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요 복받는 길이요 형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짐이 되기 전에 일찍 죽어야 할 텐데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마 내 자녀들에게는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일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환갑 때 두 딸과 여행을 가셨어요. 환갑이 딱 되면서 여행을 가셨습니다. 딸들이 모든 일정을 다 준비하고 경비를 다 부담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즐거우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본인이 돈을 써왔잖아요. 그동안 본인이 여행을 계획해 왔잖아요. 그런데 돈도 쓰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여행을 따라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앉으라 그러면 앉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대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담을 줘도 되나?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자꾸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와 응답을 주셨대요. 이 일은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들과 나와의 관계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이 자녀들이 두 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두 딸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인에게 받은 것처럼 한 것처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고,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소홀히 대접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돈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여서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느냐? 저절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 자녀를 잘 기르어서 자녀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다 보면 숨고 다치십니다. 왜요? 자녀들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노후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는 자녀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노후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자녀를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 꽁꽁 닫아놓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서,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얼마나 취기가 올랐는지 몸이 달아올랐던 모양이에요. 옷을 다 풀어 제끼고 속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그냥 편안한 몸으로 낮잠을 풀풀 잤습니다. 그랬더니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온 동네방네에 돌아다니면서 다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고 말이에요. 다 떠들고 다녔어요. 그게 조롱거리가 되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삼과 야벳은요, 그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뒷걸음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옷을 덮어주었어요. 가려주었어요. 노아가 그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삼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흉을 본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든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놓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리 스멜리라는 사람이 쓴 그 기독교 카운슬링 책인데,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헬렌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 여성이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학대를 받고 자라났고, 자라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와는 마주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처럼 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떠나서 살아가게 돼요. 이후에 이 여성이 예수를 믿고 삶의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삶의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너무나도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리라 하고 집을 떠나왔는데 아버지 성격을 닮아가니까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꽤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관계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날 아버지의 집에 찾아오게 돼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현관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두려워하고 고민하다가 똑똑하고 문 앞에 들어갔어요. 두려움을 서는 순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보았던 거인과 같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왜소하고 초라한 키 작은 노인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여성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게 마음을 꺼냈어요. 아버지, 내가 어릴 적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는데 이제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목소리가
그 강했던 아버지가 우시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정말 너에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니? 내가 정말 너에게 그렇게 마음을 아프겠니? 하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아버지와 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아버지와 딸의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헤어지는데 이 딸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을 가지고 늘 살아왔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는 자기도 한 번도 생각해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날로 이 헬렌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틱틱대고 티격대고 까칠했던 이 성격이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그 인생이 더 큰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의 영혼의 창이 열리게 되니까 하늘의 빛이 헬렌의 이 여성에게 쏟아져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법이라고 해서 지켜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무이기 때문에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부모 공경은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우리 속에서 먼저 사랑이 일어나야 되고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의무니까 율법이니까 법이니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다고 해서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어머니나 자녀들을 남겨두고 아들 둘인데 자녀들을 남겨두고 떠났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술에 이렇게 쩔어서 사시는 가운데에 이 자녀들이요 며칠을 굶었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며칠을 굶었어요.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옆집을 찾아가서 형이 밥을 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그렇게 동생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6학년이 돼서요 첫째 형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아버지 머리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귀찮을 거 아니에요. 이불을 뒤집었으면 내려가서 발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6학년짜리 아이가요.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군대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마치고 기도 편지를 소모님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환한 얼굴로 기도 편지를 돌리는데 기도 편지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음 주에 교회 나오기로 하셨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편지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기도하게 돼요.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도권, 심령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내 속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인데 초대교부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아주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주교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 좀 불러다가 훈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때 유명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이렇게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어거스틴이요,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신학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그냥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때 신학교 때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모셔서 수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은 교회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는지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학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가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일로 와서 여기 좀 앉아봐라.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다 앉아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참 기쁘다. 왜 어머니? 나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거든. 14년을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나가시기 전부터 어머니가 기도를 해온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때 머리에 충격을 받고서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으면서 어쩜 나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께 부탁했지. 아멘. 하나님께 부탁했지. 아멘. 여러분 그때 목사님께서 깨달으셨대요.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부르신 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파키스탄이요, 그 이스라엘과 양 치는 환경이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데 한 가정당 한 3마리, 4마리 정도 친대요. 형편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키울 수 있는 만큼 3마리, 4마리를 키우는데 양을 치면 좀 푸른 초장에다가 이렇게 풀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그런 땅이 있습니까? 살아가기도 빡빡한데 그 집에 양 3마리, 4마리를 키우지 못하고 어디다 키우냐면 그래서 마을에 공동의 우리가 있대요. 공동의 우리, 넓은 땅, 마을의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한 100여 마리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양을 공동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양을 키우는 목동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목동을 고용을 해서 쓴대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가 독특하대요. 어떻게 하냐면 인터뷰하면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뷰하는데 우통을 깔아놓는데요. 우통을 탁 벗으면요, 어떤 사람을 뽑냐면 어떤 사람은 살이 맨들맨들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안 뽑는데요. 왜요? 초짜니까. 그 사람은 초짜라는 거예요. 양을 키우면 분명히 맹수가 다가오고 분명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의 순간이 있는데 몸에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요 정말 초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근육이 막 부락부락한 사람이 있대요. 근육이 이두박근 알통이 막 근육이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몸에도 상처 하나 없으면 안 뽑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맹수가 왔을 때에 도망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육은 있지만 그 근육을 가지고 어디 사용하냐면 걸음만 안 살려라 도망가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 흔적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그 상처의 흔적만큼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양을 사랑하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 양을 목동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몸에도 상처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목에 옷자국이 있고 예수님의 등에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생명 주신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사랑으로 충만한 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며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